저번 영상을 5일 만에 벌써 100만 명의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만큼 요양원의 현실과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겠지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영상 아래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중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댓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제 앞에 닥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양원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때 스스로 죽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제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슬플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20, 30년을 외롭고 우울하고 지루하게 살 테니 80 넘으면 걸어다니는 송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일인이고 안락사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의 임종, 우리가 생각하는 존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명 셔틀 속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내일 모레 죽을 환자에게 위내시경과 장내시경까지 하면서 병원만 4군데를 돌아다니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제명대로도 못 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의미 없는 항생제를 마구 투여하는 일은 뉴스에서도 주기적으로 다뤄질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의료화라고도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쇠약한 상태에서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수백 가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겠다고 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2발로 걸어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는 것인데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생애 말기의 환자들이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하는 이유도 큽니다.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격리된 공간인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1인실로 가는 것인데 큰 비용이 들 뿐더러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바로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것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겨우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서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서 임종 직전에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나는 소변줄 끼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원의 90대 노인분이 삐쩍 말라서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입원하실게요. 이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이 노인분이 갑자기 의사 가운을 탁 잡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에게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더랍니다. 이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과정을 보호자한테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이 의사도 90의 노인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건 의사들이건 그 노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가장 많이 본다고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60, 70대가 병원에 가면 의료진끼리도 젊은 사람이 왔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돼도 나이가 든 채로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던 그 전보다는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보면 대단히 많은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다. 법령에 대해서도 들었으니까 사인하세요 하면 사인하고 이제 됐구나. 나는 존엄하게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서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를 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건지 의사도 본인도 가족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학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치로 중환자실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삽관도 있고 비위관도 있고 튜브도 있고 항암제도 있고 투석기도 있고 체외 순환기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안 한다는 건지 한두 개만 안 한다는 건지 결정을 내리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놓았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것만 썼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양식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건가요? 인공호흡기를 쓸 건가요? 혈액투석을 할 건가요? 호스피스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묻는 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쓴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나는 싫다고 그냥 아니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냥 치료받고 싶으니까 전부 예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저걸 다 알고 썼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가 다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두고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그래, 여기에 동의했으니까 돌아가시게 둡시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도착했는데 의사 입장에서 이 서류가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게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결국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고인이 되실 분 혹은 환자분의 유지를 이해하고 환자분의 의지를 받들어서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살기 싫다고 흘러가듯이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분을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둘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그 얘기가 잘 안 되어 있으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구체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학적 상태가 어떻고 그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치료까지 할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치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그 전에 내가 아니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돌봄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하다, 병원에 안 간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위험하게 하는데 병원에 안 가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결국에는 본인이 치매에 걸린지도 모르게 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병원에 가고 싶은지, 이런 소통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들이 아프리카 마을에 가서 질문지로 치매를 가려내려고 하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전에는 현명해서 부족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갔지만 이제는 아무도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는 노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치매입니다. 내 주변인들에게 물어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치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돌봄과 보살핌에 관한 논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 자체도 문제인데요. 병원이란 공간이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들에게 대단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경우 치료라는 명목으로 거의 잡아다가 의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치료를 시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에서 한날 한시에 대학병원에 입원한 성인들을 1년 후에 다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0%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들이 있겠지만 병원에 한 번 입원해서 그때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남성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12개월 내에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가 안 좋았으니까 입원했겠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병원 치료 자체도 절대 선이 아니고 오히려 생존율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의학의 선구자인 메리티네티 교수는 노인 건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작용 마인드입니다. 치매, 선망, 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정신이 멀쩡해야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삶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느냐, 그냥 누워 있느냐는 천지 차이겠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제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과 지구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입니다. 약이 개선 치료제인지 진정제인지 구분하고 노인이 현재 먹고 있는 약물 중 과다 복용하고 있거나 남용해서 해가 될 만한 약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중복합성입니다. 누군가는 신부전이 있고 누군가는 투석을 하듯이 환자 개개인의 치료 경력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향후 치료를 계획하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5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과 무엇을 원하는지, 희망과 열정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나는 병원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든지, 나는 조용히 한적하게 살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00살, 120살 노년까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살이 됐으니까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80세부터 운동을 하고 약을 먹으면 누가 봐도 늦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 운동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뼈 건강과 뼈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금연도 해야 하고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햇살 아래서 비타민 D를 적정량으로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애석하게도 기대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유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 심리는 20대에 적당히 행복하고 중년에 더 행복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순해지면서 행복을 더 느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을 멈추고 미래 계획을 잘 세우고 유언을 쓰고 책상을 정리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맡겨라라고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함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의사들이 당부합니다.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하면서 혹독한 식단 관리를 요청하고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질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96세신데 아직도 술 드신다고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은 담배나 술로 얻을 수 있는 해로움보다 그것들이 주는 행복감이 더더욱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도 합니다. 반대로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고 하지요. 의사의 말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사들은 노인들이 무리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을 위한 행위를 강요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치료에서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게 절대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22세까지 살아서 기네스에 오른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기자가 그 칼망 할머니의 생일날 와서 물어봤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할머니를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잔 칼만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신의 수명과 삶에는 전혀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낙상도 그렇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치료받고 돌봄 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이듦에 대해 공부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며 죽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병원과 의료계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환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한 뒤에 대처와 치료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년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관절의 골절 이후 1년 이내에 노인의 20%가 사망합니다. 한번 골절이 되면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심폐기능도 약화시키고 염증과 욕창 같은 의학적인 문제도 만듭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사망률이 매년 12%가 증가한다고 하죠. 그런데 낙상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면 이 약으로 인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신부전 치료제로 인해 혈당 변화가 발생하고 어지러움을 일으켜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당뇨가 와서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저리고 기운이 안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갑자기 저혈압으로 머리가 띵해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노인들의 낙상사고의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조심하셨어야죠. 왜 조심을 안 하셨어요? 낙상은 위험한데, 이런 말만 합니다. 치료하는 시스템만 많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고는 자전거 타지 마라. 빙판 생기면 걷지 마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교과서적인 말만 거듭합니다. 낙상하는 순간 병원비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상할까봐 밖에도 못 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요. 이 종합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낙상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정도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70대, 80대가 되면 약을 10종 이상 먹는 건 그냥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의사들이 약 처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신경과 가면 신경과 약을 주고,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 약을 주고, 내과에 가면 내과 약을 주고, 약들의 상호작용은 서로 고려하지 않고 처방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의사가 주는 대로 족족 약을 많이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치료일까요? 제가 한 일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무릎이 아파서 87세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단히 건강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의사는 혈압이 높아졌네 하면서 혈압약인 암로디핀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암로디핀의 부작용으로 발목이 부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발목이 부었네 하면서 의사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요실금이 왔다고 다시 요실금 치료제인 항콜린제를 처방합니다. 이제 항콜린제의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가 옵니다. 그럼 이제 의사는 인공 눈물을 처방합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약이 벌써 5개가 된 것입니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흔합니다. 약을 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더 많은 약으로 치료하려는 의사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먹는 약을 다 모아서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의사에게 조언을 얻어서 정말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일수록 약을 더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더 많은 사람이 아주 오래 살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까지 현생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노인이 될수록 의학적으로 모든 병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병을 안고 우리는 더 오래 살아가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건강 기대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이죠. 앓으면서 누워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기대 수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1934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70대의 빙판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삐게 되면 재활도 오래 걸리고 평생 손목이 뻐근합니다.
그럼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다가 또 낙상을 하면 이제는 못 걷고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뇌출혈이 옵니다. 그러면 말을 더듬고 기억을 잃고 근육이 약해지죠. 그러다가 관절이 약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보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 후에 신부전이 오면 걷지도 못하고 치매가 오면 돌봄을 받으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로 회귀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인생의 시기가 대단히 길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론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인 인구에 시한폭탄이 온다. 이런 식의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경제 인구라는 말로 노인을 표현하는데 이런 생각과 표현들이 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누워만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보기만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노인이 많은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인들이 아직 팔다리가 멀쩡하고 의식도 멀쩡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다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모색하기보다는 그냥 대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때만 존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누리세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루세요. 아무리 변해가는 시대에도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됩니다. 병이나 통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드렛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꿀병이나 물통이나 밥그릇 등 좋은 것을 담은 것들은 자주 닦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대신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담은 것들은 한번 쓰고 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려는 나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 통, 그릇들은 함부로 마구 다루면 깨어지거나 부서져서 곧 못쓰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들과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만, 시기, 불평등,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등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해탈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서산대사가 입적하기 직전 읊은 해탈시를 들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가?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구인가?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구인가? 흉이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마시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고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를 얻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시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에서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오.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을 탐내시오.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는 것.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 나의 인생, 너의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요. 대한민국은요, 돈 있으면요, 갑질을 너무나 많이 해요. 어쨌든 70살 먹은 아줌마가,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개한테도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줘요. 하물며 사람한테 5층에서 1층으로. 제가 그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하고 친했대요.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1층에서 받아먹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유통기한 지난 걸 줬다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분신 자살을 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동거합니다. 성당에 나와 고해성사를 보고 피정할 때는 가족과 이웃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상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면 내 안의 악마를 쉽게 느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배가 고플 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은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30년 동안 일해서 3억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국민연금 가입을 해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금 3억 원이 생기면 어떻게 불릴 것인가 고민을 시작합니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재산을 날리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970년 이후 대한민국 주식값과 땅값이 뛰면서 온 국민이 부푼 꿈에 들떠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다는 유혹에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원숭이를 잡는 비법이 있습니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가 있는 항아리 안에 자갈을 깔고 바나나를 놓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잡으면 주먹이 커져 항아리에서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놓으면 항아리에서 손이 빠지는데 바나나를 놓기 싫어서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온종일 뛰어다니다 지친 원숭이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이나 땅과 같은 재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을 지금 놓으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은 자식 욕심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별에 봉헌합니다. 별처럼 많은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뛰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판에 봉헌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봉헌합니다. 임신하는 순간 하느님께 감사하며 아이의 행복을 빌기보다 부모가 원하는 행복을 빌지요. 부모가 계획한 틀에 맞춰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유아교육학자들이 말한 바로는 언어와 숫자를 인지할 수 있는 좌뇌가 발달하는 시기는 6살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5살까지 한글과 숫자 교육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마음 급한 부모들이 온 집안에 가나다와 ABC로 도배해 놓은 탓에 창문으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숫자와 글자에 갇혀 영아기를 보냅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관계는 악화됩니다. 어렸을 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지방 대학에 진학하게 될 때 부모의 상실감 회복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장 나쁜 세대가 대학생입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난 모습대로 원하는 것을 찾아 살도록 이끌어줬다면 20년간 사랑이 차곡차곡 쌓였을 것입니다. 결국 부모 욕심 때문에 자녀와 사랑을 쌓을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욕심,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해주길 바라는 욕심,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노후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껴안아야 하는지 듣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요. 이번에 미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교황님은 항상 전용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을 타고 오셨죠. 이번에 미국에 갈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가셨어요. 근데 교황님이 딱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으로 가는 내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여기 있는 모든 탑승한 모든 승객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거기에는 무슨 추기경도 탔을 거고 기자단도 탔을 거고 수행원도 탔을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님은 내릴 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승무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13억 명의 대표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야. 가톨릭 신자가 지금 13억 명이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교황님을 수행한 승무원들이 마지막에 후기를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던 그 교황님을 모시고 가면서 인생의 최대의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황님도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모 항공사의 부사장은 땅콩 안 까줬다고 매뉴얼 판으로 자기 직원, 자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 직원 손가락 마디를 때리고 무릎을 꿇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용서를 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돌려서 그 중요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돈 있으면요, 갑질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갑질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심지어 전화 마케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면 700만 명 정도가 일을 해요. 그 700만 명들은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죠. 작년에 서울의 한 부자 동네에서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유엔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1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미성년. 예.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나는 65살 미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에. 만약에 내가 65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면 100살쯤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 난 이제 청년, 이제 끝났네?
66세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한 얘기예요. 유엔이. 66세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에요.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세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요. 노년.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노인 한 명도 없어요. 이제 100살쯤 되면은 그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이제 나가 늙었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70살 먹은 아줌마가,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개한테도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줘요. 하물며 사람한테 5층에서 1층으로. 제가 그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하고 친했대요.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1층에서 받아먹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유통기한 지난 걸 줬다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분신 자살을 했겠어요. 이분이 한 달 동안 피부 이식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우리 사회는요, 돈 있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며칠 전에도 뭐 수아브로스키라고 무슨 액세서리,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점원들한테 이거 고쳐주지 않는다고 무릎 꿇히게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끼리 무릎을 꿇히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그 제품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다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 돈을 쓸 만한 인격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있고 뭐가 없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누가 가장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떼, 염소떼 나눠놓고 양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노숙자의 집에 가갖고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 그러면은 그 노숙자한테도 대접했지만은 누구한테도 대접한 거야? 그렇죠. 노숙자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접받았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대접받은 걸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한테 잘 베풀어 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내가 해준 거. 해준 거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이제 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 그래? 웨이터, 웨이터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고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이렇게 종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근데 이게요,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은요,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요. 수호천사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지금 수호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 가장 곁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호천사 한 분씩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진 자 편에 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 편에 서세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부처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공자님 아버지는 관리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큰 부자 상인이었어요. 물론 마호메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돈 벌러 나갔다 죽어요. 그래갖고 마호메트는 유복자.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론 배울 때 예수님 아버지는 성부라고 예수님 아버지 직업은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2000년 전에 목수는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당신이 선택해서 올 수 있었는데 굳이 가난한 집에 택해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태어날 때 천사들이 누구를 초대하느냐면 목동들을 초대해요. 야, 삼왕은 자기네들이 찾아온 거고 예수님이 초대한 건 누구냐 하면은 목동들이에요. 저기 대단한 분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한 사람들은 목동들이야. 우리가 알퐁소 토대의 별이라는 책을 읽어갖고 목동을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중동에 가보면요, 세상에 더러운 게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도둑놈들이라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한번 풀두로 양, 염소 풀두로 나가면은 한 달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머리 안 가. 내가 가서 보니까 머리에 떡을 칠하고 다녀요. 먹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또 밤낮에 기온차가 많으니까 옷을 몇 겹을 입고 한 달 동안 안 빨고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목동들을 예수님은 첫 손님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초대하겠다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활동하실 때는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팔 오그라드는 사람, 등 굽은 여자, 다리 오그라드는 사람, 몸 썩어가는 나 환자, 몸 파는 여자, 나라 팔아먹은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 하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가고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여기 오늘 같이 온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여기 명동에 가고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신부 할 때 5년 동안 사목을 했는데 교우들하고 한 번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하고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루카복음 7장 8절에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먹보요 술꾼이라. 저도 본당 신부할 때 사목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사목의 기본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갖고 장례 전날 가갖고 소주 한 병 내오라고 그래요. 그럼 상주 전부 다 오라고 그래요. 상주들하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돌아갔는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1시간을 그렇게 소주 한 병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강론할 준비할 필요가 없어. 강론. 왜냐하면 강론 때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왔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강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상이 났는데 내가 그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냥 장례만 딱 왔어. 그 강론은요, 그 고인들하고 남아있는 유족들하고 아무 공감대가 없는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읽을 때 너무너무 착착 쉽게 와닿죠? 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성서구절인지 몰라요.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예요. 저도 87년도에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 동안 여기 상계동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봐서 87년도에 내가 그분들하고 1년 동안 살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래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낳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보면 막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뭐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게. 아기를 보는 기쁨은요. 그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6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이게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1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1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기쁨 평생 애들은 2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1살 때 이미 다 했어. 근데 뭘 2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30살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애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손으로 만져서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은 도봉산 성당에서 우리 시설 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갖고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은 막 김치, 뭐 고등어 막 이제 묵은지 절여놓은 거 막 이분들 막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은 막 깍두기 쫙 빨갛게 해놓고 막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있으면 입에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y mouth is watering 그래요. 네. 군침 돈다.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지리 복도 없긴 뭐가 지지리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2개 갈아 끼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은 무슨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이에요. 또 87년도는 그 인천에서 수원에서 전철이 전부 다 의정부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은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전철을 오고 가면서 모으면은 그때 돈으로 꽤 컸대요. 15,000원, 2만원 됐대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은 창동이나 도봉역에서 딱 내리면은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가 역에서 나가면은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 너무너무 화가 나. 하루 종일 고생한 건데.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나가느냐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그거 일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매일 그 우리 시설 마당에서 애들이 울어. 너 왜 울어? 그럼 자기 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나가는데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낚아채 갖고 엄마 아빠가 나 데리고 나간다고. 그럼 엄마 아빠 손 잡고 지팡이 잡고 전철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걔네들이. 그러는 수원이나 인천은 아무 상관없대요. 창동이나 도봉역에 딱
그 전철을 지나갈 때 되면 누굴 만나냐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다음날 학교 가고 다 소문을 내는 거야. 제 엄마 손잡고 구걸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그 나이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먹고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아픔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강생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생하셨다. 그냥 몸만 오신 게 아니에요. 삶 자체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너희들을 위로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마지막 날 유언이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2천만이 있어요. 개신교 1,500만, 가톨릭 500만.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왜 세례받았냐면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세례받은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서로 괴롭힐 수 있는 한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 얼마나 서로 괴롭히는지.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죽었어요.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4명의 선임이 괴롭혀갖고. 근데 어떻게 괴롭혔느냐면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그리고 가래침을 뱉고 그걸 핥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밥알이 튀어나오면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승주 일병 사돈 쪽에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젊은 애가 기도가 막혀 죽을 리가 없다. 한번 시신을 다시 보자. 시신을 꺼내봤더니 온몸에 피멍이 다 들은 거야. 이틀 동안 마대자루로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은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근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아이가 군대 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다 망가져서 들어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들 남자애들 보면 눈빛 보면 어때요? 살벌하지 않아요? 이렇게 눈빛 딱 마주치면은 어떤 놈이야 걸리지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놔둬 이런 기세예요.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경쟁 속에서 경쟁만 가르치고 협력, 이해, 양보, 사랑 이런 게 안 배워요. 경쟁, 출세, 1등만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군대 가고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요즘 대한민국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뭔가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못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홍익인간 그건 4348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이야 돈. 돈이라면요 무슨 짓이든 해요. 정말 지난 7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참 많이 벌은 나라예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차 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옷 입고 여러분들처럼 잘 먹는 나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들어요.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너무너무 잘 살긴 하는데 기쁨이 없는 나라야.
전부 다 우리나라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잘 사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돈이야. 아직도 돈. 아직도 경제 그래요. 정의, 인권, 자유, 생태계, 자연, 이 높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예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돈 때문에 침몰한 거예요. 6,000톤급 큰 배들은요, 배 밑에 평형수를 심어야, 이렇게 다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4분의 1밖에 평형수를 안 담고 4분의 3은 뭐 실은 거야? 돈 실은 거예요. 돈. 그러니까 304명이나 죽었죠.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249명. 피어보지도 못한 그 꽃들이 249명이 죽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모두의 책임이에요. 세월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 55명이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이 나라는 러시아의 100년 지배를 받아요. 100년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해요. 국민들이 모여갖고 우리 진짜 잃었던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이냐? 국민들이 그래요. 콩알 한쪽이라도 나눠 먹자. 그래서 이 나라는요, 가난했을 때부터 나누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잘 나눠요. 지금까지도. 지금 국민소득 6만 달러예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도 전부 공짜로 대학 다 다녀요. 그리고 기숙사도 다 공짜야. 시골에서 헬싱키로 공부하러 올라왔어. 그러면은 기숙사비 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갖고 아르바이트 할까봐, 책 사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까봐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공부해. 그러면서 책값 하라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43만 원씩 용돈을 줘요. 모든 학비도 안 되는데 용돈도 줘. 이 나라는 석박사까지 공짜예요. 프로그램 참여하면 석박사까지 다 공짜야. 그러려면 뭘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한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이 정도 내야지 대학생들한테 용돈까지 주죠. 자, 이제 대한민국도 애들이 등록금 못 내갖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애들, 대학생들 등록금 공짜로 해주기 위해서 700만 원 버는 사람들 320만 원 돈 내십시오.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 결사 반대. 박근혜 정부는 자폭해라 막 이러고 아마 할 거예요. 네. 누가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나라래? 저는요, 대한민국 정 많은 나라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이 많은 나라가 해외 입양 1위를 해요.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1위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유타라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몰몬 교도가 많은 데예요.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백이냐? 근데 애들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 한 식당에 세 쌍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 부부 쌍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걔네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해외 입양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3위가 우간다, 4위가 인도, 5위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예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에서 해외 입양 1위를 하고 있는데 정이 많은 나라예요? 정 많은 나라 아니에요. 또 제가 요즘 잠비아 도와준다고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 잠비아 도와줬어요. 가서 뭐 이제 농장도 한 20만 평 꾸며주고 소도 돼지도 닭도 뭐 옥수수밭도 감자밭도 다 해놨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주느냐고,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한테 이렇게 전하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요 미국에서요 밀가루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 밀가루하고 인연이 많아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밀가루를 어디다 줬어? 성당에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 받아 먹으려고 세례 받는다 그래서 밀가루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배고픈 시기를 미국에서 원조 받아갖고
버텨냈어. 그럼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9나라인데 우리나라가 9번째 1조 980억 달러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지. 받고 우린 꿀떡하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 안 도와주기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뭐가 정이 많은 나라예요. 말로만 정 많으면 다예요. 정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난주에 동창 모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의 한 시내 한복판에 지적장애자들 작업장을 학교에 중학교에 만들려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장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작업장은 못 들어온다. 참. 아니 걔네들 얼마나 이 삶에 목말라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우리 동네에서 받아들였고 우리 동네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 핵시설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시설은 못 들어온다. 이게 우리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야. 님비라고 그래. 님비. 요즘 우리 평창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뻥뻥 나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믹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들어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들어놓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일하는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거 일하는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안은 누구한테로 지나가는 거야?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 옆길은 안 되고 옆에 마을은 괜찮고.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누가 우리 부로 정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1970년대 우리 이 구로공단에서 동대문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돈 많이 벌으니까 우리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이 국가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서 너희들한테 잘해줘. 나중에 잘해줘요. 나중에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이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무시당해도 돼. 니네들은 돈 기업에는 515조나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세금으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이 삼성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됐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왜 너무너무 창피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야. 일본은 6. 그럼 최고의 부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와야지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회사 운영을 잘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 하청업체들한테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그 나머지 500원 갖고 세계 아시아 1위 된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한 기업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그리스가 한두 부자 자기네들 세금 다 뒤로 돌리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중에 나누긴 뭘 나중에 나눠.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지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호주만 해도 광부들이 연봉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광부들이. 내가 지금 호주에 나오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는 치과의사,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의사가 있는데 어저께 나한테 한 얘기예요. 신부님, 호주에는 배관공, 전기공, 목수가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아주 능력 있는 치과의사인데 돈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예. 나중에 나눠주긴 언제 나눠줘. 나중에는 다 굶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줘요. 나누려면 언제 나눠야 돼? 지금 내가 성당 질 때도 부자들한테 신축 헌금 좀 하시죠. 그럼 신부님 나중에 땅 팔리면 할게요. 나중에 땅 팔리면 할게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안 해요. 착한 일도 많은 사람들 신부님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해야 돼.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마침 기도 벌써 시간이
45분이나 됐어요. 예. 마침 기도 제가 신약 성서의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마침 기도로 읽는 이 성서 구절도 제가 강의 때 했던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사랑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파견하셨나이다. 그 거룩한 예수 성심을 닮아 우리들도 생활 안에서 만나는 우리 주위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어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허락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감의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평등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는 아직도 갑질하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크지요. 돈 있다고 갑질하며 살면 그게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